2021년 8월 13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에 다나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을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구원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 위한 처절한 전쟁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 앞에서 학살에 가까운 처참한 패배를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벗어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그들의 군대 앞에 20년 동안이나 심한 학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구원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지고 무너질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철저하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직접 경험한 드보라는 노래를 지어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경계 밖에 있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드보라가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저주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로스의 주민들이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저주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메로스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등장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다볼산 부근에 있는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전쟁에 참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전쟁에서 패배했을 경우 당하게 될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진치고 있는 시스라의 철병거가 더욱 두려웠던 것입니다. 메로스 거민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루거나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스라엘 경계 밖에 사는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메로스 거민들과는 달리 겐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야엘은 전쟁에서 도망치던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으로 영접한 뒤에 음식을 내어주고 잠이 든 사이에 시스라를 처단합니다. 성경은 야엘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엘이 자기 남편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맺은 동맹관계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수동적인 모습을 강요하는 사회였지만 야엘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야엘은 헤벨의 아내라는 것 외에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느 족속의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생략된 것은 신분보다 야엘의 행동 자체가 훨씬 중요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 속에서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어머니가 혼잣말로 위안을 삼는 말은 참혹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싸워서 이긴 백성들의 물건을 차지하고 있는 게지. 그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게지. 군인마다 여자를 한두 명씩은 얻었을 거야. 시스라도 염색한 옷을 차지했겠지. 아마 염색하고 술을 놓은 옷을 승리자들의 목에 걸어주고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터로 떠난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시스라가 전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이후에 마을을 약탈하고 여인들을 강제로 취하고 귀족들의 상징인 염색한 옷을 차지했을 정도라면 시스라가 패전한 나라를 처참하게 짓밟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의 말은 잔인한 권력자 앞에서 참혹한 세월을 보냈을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심판받아 마땅할 만큼 잔인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일면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가 3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드보라가 말한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특정 민족이나 나라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모두가 주의 원수들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한 것이 가장 심한 학대였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일왕을 섬기도록 강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서로 떼놓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모두 주의 원수들인 것이죠. 나아가 마땅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문에 나온 메로스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자인 가나안 족속 편에 섰던 이들도 하나님의 대적자로 간주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단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 하나님의 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스라를 죽인 야엘은 둘 다 이스라엘 경계 밖에 속한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편에 설 것인가에 따라 그들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의 승리와 영광은 착취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착취를 당하는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드보라의 노래에 등장한 야일과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은 참혹한 시대 속에서 참된 구원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시대 속에서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굳건하게 믿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참된 구원과 승리의 영광은 핍박하고 착취하는 자들의 몫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자들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진 핍박과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세상의 이익과 안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주님 때문에 모함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하늘에서 상급이 큼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휘날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